매년 성탄 절기가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설렘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깊은 기쁨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구석구석을 장식하는 장식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파티, 관심과 애정을 상징하는 선물을 교환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집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의 하루를 유쾌한 분주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변함없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마리아에게 맞추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의 여정과 경험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과 불편함으로 가득 찬 베들레헴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이 가까운 임신 말기의 그녀가 목적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상과는 거리가 먼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상황이 종종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불안한 동물의 소리, 낯선 냄새, 사건의 신성함과 극명한 대조 등 이러한 세부 사항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경험했을 감정적인 풍경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막중한 책임감, 어쩌면 의심의 순간까지도 같이 깊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매몰도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입니까? 마리아가 이 기념비적인 아주 정말 기억할 만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이로움과 경외함으로 가득 찬 이 질문은 성탄절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심오한 신비와 깊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그 시대와 공동체의 전형적인 삶을 사는 그런 평범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일과 단순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는 어느 운명적인 밤에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해 줍니다. 신성한 전령자인 주님의 천사가 놀랍고 압도적인 계시를 가지고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인 세상의 구세주를 임신해야 했습니다. 이 천상의 방문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서둘러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경외함과 불안에 이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엘리사벳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 세례 요한의 놀라운 반응으로 인해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아기는 엘리사벳의 태안에서 뛰놀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운명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이 순간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임신의 그 신성한 본질을 강조해 줍니다. 마리아의 방문에 대한 엘리사벳의 반응은 성경 이야기,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알아보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으니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진술은 심오한 단순함과 기품이 있습니다. 이는 그녀 앞에 놓인 임무에 이해할 수 없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마리아를 구별시켜준 이 믿음은 마리아의 신앙 유산의 초석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리아의 특별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의 축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힘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자체의 단순함이 놀랍지만 심오한 아주 깊은 의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녀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짧은 기간 동안 혹은 예수님 탄생을 둘러싼 기적적인 그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세주를 태 속에 품고 있는 10개월 만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가장 비천하고 힘든 환경에서 출산을 했던 특별한 어느 날 밤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대신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훨씬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일시적이거나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가 아니라 평생 동안 믿는 마음을 찾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러한 지속적인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녀의 삶의 여정은 시련과 승리로 특징 지어졌으며 매 순간 그녀는 주님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러한 평생의 헌신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일상적인 순간과 특별한 순간을 통해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 성격의 이러한 측면, 즉 그녀의 평생의 헌신됨은 그녀를 차별화시키고 그녀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믿음이란 단지 위기의 순간이나 경이로운 순간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 참아야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본보기는 참된 믿음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여정이며 일상적이든 기적적이든 모든 순간에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지탱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던 삶의 힘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그녀의 삶의 여정은 베들레헴 구유를 넘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잠 못 이루던 밤부터 힘들고 활력 넘치는 유아기까지 아들의 삶의 모든 단계에 걸쳐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역할은 모성의 경험의 전 범위를 포괄하며 예수님을 양육하는 각 단계에는 고유한 어려움과 기쁨도 따랐습니다. 어머니들 아시죠? 이해하시죠? Mothers, you know what it means to raise children, right? 그쵸, 어머님들?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십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하시죠? 더 잘 아시죠? 어머님들이. I think mother knows better than fathers. 초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달래주고 돌보았을 것이며 밤의 조용한 순간에는 부드러운 애정과 깊은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로 성장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장난스럽고 짓궂은 면을 경험했다고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웃음과 게임으로 가득 찬 이 시기에는 일상의 육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었을 때 마리아는 인생의 이 단계에 수반되는 그 복잡성과 스트레스를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티네이저로 자랄 때 여러분 어머님들 많이 좀 힘드신 점 있으셨죠? 아마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When you raise your children when they go through the teenage or adolescent or teenage years, I'm sure you have many hard time and difficult times and challenging times and maybe even stress. Okay, children, you need to remember your mothers went through all that, dealt with that. 이는 모든 부모의 인내심과 이해심을 이해하는 그 시험의 기간이며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더욱 독립적이 되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규범에 도전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이 단계는 기초 양육자에서 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삶의 여정의 정점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밑에 서 있었을 때 깊은 슬픔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특정지어졌습니다. 비극의 십사인 그 순간은 그녀가 아들과 맺은 깊은 관계와 그녀가 짊어진 엄청난 그 부담을 부과시켜줬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밤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모성의 기쁨으로부터 가장 깊은 슬픔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마리아의 삶이 육아의 현실, 신앙의 어려움, 어머니의 사랑의 힘을 반영하는 순간들의 얽힘과 짜임들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직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그녀가 아들의 삶, 더 나아가 세상에 미친 영향을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줍니다. 마리아의 삶이 얽힘과 짜임들에서 아내이자 여러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평범하지만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업무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요리와 청소라는 일상적인 책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종 길고 지친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친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의무 속에서도 마리아의 경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측면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심오하고 성찰적인 순간들로 독특하게 특정이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는 마리아가 소중히 여기고 숙고한 순간들이었는데 이는 잠못 이루는 그런 밤을 초래할 심오한 내부의 대화를 그의 내적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성찰은 아들과의 즉각적인 경험과 그가 참여한 더 큰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매그니피켓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이 지식에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중요한 예언을 성취할 운명을 지닌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경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녀의 아들이 앞에 놓인 그 도전과 희생을 이해해야 하는 그 막중함도 무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삶은 평범함과 비범함이 복잡하게 혼합된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생활의 일상 업무를 감당하는 동시에 아들의 그 특별한 운명에 대한 지식과 씨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의 이러한 이중성은 그녀의 힘과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그녀가 어떻게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신성한 이야기에서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찾아 지속적인 영감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강조해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앙과 예지력이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성전에 데려왔을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신앙에 젖어있던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생을 바쳐온 시므온을 만나면서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시므온의 상호작용은 마리아에게 공감을 주었고 아들의 운명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구체화해 주었을 축복이자 심오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임과 동시에 엄숙한 사전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실 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이분법은 예수께서 가지실 양극화의 영향을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세대의 희망과 약속을 성취하면서 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의 원천이 되실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확립된 규범과 신념에 도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거부를 초래하는 논쟁의 인물이 되실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조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대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신성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과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사람들 마음의 진정한 그 본질과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시몬의 예언이 이러한 측면에는 사회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과 도덕성의 깊은 개인적 수준에서도 예수님의 그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메시지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칼이 내 영혼을 찌르리라고 마리아에게 경고한 것일 겁니다. 이 은유적인 칼은 아들의 사명과 궁극적인 고통의 결과로 마리아가 견뎌야 할 깊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면서 겪게 될 가슴 아픈 고통에 대한 예언적 통찰이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직면하게 될 도전들과 또 적대함,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겪게 될 마음의 고통에 대한 예언적 통찰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 만남은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녀의 아들이 차지하는, 예수님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것이 그녀에게 미칠 개인적인 영향을 예언하면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그 예언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특히 그의 어머니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될 마리아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 또 가슴 아픈 일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 사명에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몬이 성전에서 마리아에게 한 심오한 말은 의심할 바 없이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아주 짓눌렀을 겁니다. 그녀의 아들 예수님이 희망의 등불이자 논쟁의 근원이 되고 심각한 그 적대심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생각은 모든 부모의 용기에 도전하는 부담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길한 예언 속에서도 마리아의 믿음과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태고지라는, 즉 임신할 것이라는 그 알림의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뿌리 깊은 그 믿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의 아들 앞에 놓인 험난하고 때로는 비참한 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신성한 거룩한 계획에 내재된 그 선함과 지혜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 아마도 비참한 상황과 무서운 전망 속에서도 당면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목적이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녀의 아이가 적대감과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은 잠 못 이루는 밤과 깊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묘사된 그 마리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확고한 믿음이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을 누구뜨렸음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직면한 도전과 신비에 대한 그녀의 일관된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확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마리아의 능력은 그녀를 구별화시켰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두려움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믿음은 그녀가 그녀의 독특한 역할로 선택된 이유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가 결합되었기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하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된 것은 그녀의 순결함과 겸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뿌리 깊은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이 깊은 유대 관계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로 신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어 어머니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은 평화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어머니의 안녕을 깊이 염려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이중적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신성과 인성을 경험한 것이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장면을 상상하면 깊은 슬픔과 공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초월하여 인간의 감성과 가족의 핵심을 건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거룩한 것과 고통스러울 만큼 개인적인 것이 뒤섞인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아들의 그 거룩한 사명이 정점에 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아들의 신성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없이 본능적이고 파괴적인 경험인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Your own son is being suffered on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That was Mary.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의 아기, 즉 매 성탄절마다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로 보는 모성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구세주이시며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의 이중성은 기독교 이야기의 초석이며 이 순간에도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평생 동안 강조되었던 마리아의 믿음은 깊은 고뇌의 순간에도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거룩한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지속적인 신앙과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성탄절기와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므로 초대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탄절기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넘어서 즉각적인 이것은 실현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역경에 직면했을 때 사랑과 돌봄을 키우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들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녀의 여정은 신앙, 회복력, 또 모성의 등불 역할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미덕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도록 영감과 도전을 줍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의 삶의 여정 그리고 믿음, 인내, 모성의 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Though our church went through the hardship, but like Mary trusted God and God's plan. So we need to have that faith. So God, if we keep on trusting God, God will restore this church. Do you believe that? Yes, I'm sure that God will restore this church for His glory and for your benefit as well.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돌보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